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래서 말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앞으로 2주 후가 부활절입니다. 14일은 다음 주일은 14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0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일주일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18일 목요일에는 성목요일로 함께 모여서 한 일중 회중이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19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한 일 중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 예배의 시간 갖게 됩니다. 한 일 중 함께 모이게 됩니다. 18일 성목요일에는 호리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19일 성금요일에는 마츠바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2일은 부활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주인 28일은 컴패션 썬데이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가룟 유다, 또 베드로, 둘인가요? 더 없나요? 가장 많은 대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대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많은 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본문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 또 베드로, 가룟 유다,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대칭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그리고 그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본문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배신할지, 누가 나를 팔아넘길지를 밝히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30절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우리가 가끔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영화로 치면 스포일러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흘러가는 내용에서 중심이 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괴로워서 내가 지금 저 앞에 쳐다보고 있는 저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자꾸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그런 마음이었을까? 유다를 향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몇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1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3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유다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나 유다를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유다를 저주하고 싶었다면 다른 표현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에 이어서 21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연결되어진 것은 21절에 있는 괴로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분노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유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유다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자 했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에 제가 물어보았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등장한 사람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롯 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가롯 유다만 잘못한 것으로, 가롯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으로, 가롯 유다만 죽을 사람으로, 가롯 유다만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집어넣고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이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고 분명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선생쯤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선생쯤 이제 다 끝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 잊어버리고 싶은, 끊어버리고 싶은,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당당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을 것처럼 싸우게 되어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누가 더 예수와 가까운지, 누가 더 예수와 친한지, 누가 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다투고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들어갈 때, 아무런 힘없이 체포당하게 되어질 때 그 제자들 모두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고 다 예수를 모르는 채 숨어버리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이 배반할 것, 부인할 것, 떠나갈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팔아넘길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쳐버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은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 그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질 것,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겪게 되어질 그 아픔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보시며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구절이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시편 41편 19절에 보면 내가 믿는 나의 소꿉 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 그가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강세가 있을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가 나를 배반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초점은 나를 배반한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구나 알고 있지만 사복음서에도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이 접니까? 접니까?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가 물어봅니다. 접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한이 물어볼 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줍시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굽니까? 모든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누구지? 평소 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닐까? 누굴까?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 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행동은 굉장히 명확한 행동입니다.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바닥에 앉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테이블에서 드시나요? 드셔보신 적이 없으셔서 대부분 바닥에 앉아서 상을 놓고 먹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서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밥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밥을 먹었던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에서 밥을 먹었던 모습은 지금과 좀 다릅니다. 옆으로 기대어서 둥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먹을 것을 놓고 둥그렇게 옆으로 기대어서 먹게 되는,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댄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서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에 보는 요한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이유가 그가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떼어서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십니다. 명확한 행동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빠져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맨김 구워서 이렇게 밥 말아서 이렇게 간장 찍어서 먹는 겁니다.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념김이 아니라 그냥 맨김 그렇게 구워가지고 간장을 찍어서 먹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간장입니다. 그냥 간장은 안 되고요. 간장에 뭐가 들어가죠? 예? 참기름, 또 파, 고춧가루, 제일 중요한 청양고추가 그냥 썽썽 쓸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해주시는 거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간장을 찍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빵을 여러분 올리브유에 찍어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빵을 식빵은 아니고 이렇게 찢어 먹는 그 뭐라고 부르죠? 바게트 빵 내지는 뭐 피타빵 여러 가지 그런 빵들을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개인별로 놓고 먹을 수도 있지만 가운데 올리브유를 놓고 또는 그런 초를 놓고 찍어 먹습니다. 같이 그것을 찍어 먹습니다. 이 당시에 빵을 먹는 그런 모습은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찍어 먹을 거리가 필요한데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식초가 있습니다. 그 초를 찍어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그것을 그 양념초에 찍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 구절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떡을 하나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다, 그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에게 그 친구가 떡을 떼어서 초를 찍어주는, 빵을 나누어 먹는, 내 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적셔서 주시는 모습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표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 제자도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끝까지 나의 사랑의 표시를, 나의 우정의 표시를, 나는 너의 친구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어쩌면 유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빵을 떼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그 사건들을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때 유다에게 빵을 떼어주셨던 타이밍이 바로 그때였구나, 아마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이 유다라고 하는 것, 유다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요한이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범인인지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느냐, 예수님께 더 충성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거는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놈이야? 나를 제반 나머지 11놈 중에 어떤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의심이 갈 만한 쳐다보는 것이고, 그 사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물어보게 됩니다. 직접 물어보기 뭐하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유다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알았다면 그 다음 반응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안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품에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를 팔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것 알았다면 그 자리에 베드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칼을 꺼내서 유다에게 달려들었을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 자리에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행동은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유다가 나를 배신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을 처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셨던 장면,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다가 겉옷을 벗고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너희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으시고 유다를 넘어가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 빼고 11명의 발을 씻으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으시면서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느 길을 가게 될지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지만 그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유다 잠시 이후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갈 발인데, 이 발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갈 그 발인데,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올 그 발인데, 예수님은 그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전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빨리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다의 의도였는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될 그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그의 발을 붙잡고 그를 씻어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조금만 힘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향기도 드러내지 못하고 가만히 죽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씻어 주고 계십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가룟 유다만을 가르치는 것일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도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이 잘못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더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은 30 받아서 그것이 죄인가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인가요?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더 나을까요?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올바랐나요? 예수님의 앞에 있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는 다 올바른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옳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더 나았습니까? 누가 더 낫다고, 누가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유다 한 사람 찍어서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 찍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도 우리 중에 하나였다고.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한 사람,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잘못은 예수를 판 것이 죄가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쳐버렸지만 제 목숨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버렸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잘못이었고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멀리 떠나 있으니까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나는 이미 이만큼 멀리 가버렸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추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3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때는 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 그것을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밤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아래 거하고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밤으로 달려가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고 그게 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밤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밤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맞는다? 그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 상관없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도 아무리 넘어졌어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기꺼이 그렇게 해주실 사랑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피조물에 의해서 버려지고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모욕을 당하고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모든 것,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는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는 변치 않으신다고.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좌절해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을, 바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 밤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오라고, 더 이상 그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비록 유다 같은 사람이어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어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다시 아들로 자녀로 품어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그분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지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만, 밤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얼마만큼 삐뚤어져 있든,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었든, 얼마만큼 나의 과거가 더러웠든 나빴든 상관없이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떠나 돌아서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 언제든 팔아넘기는 사람이지만 나는 베드로처럼 내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 따르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제자들처럼 내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지만 떠나가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셨던 그 주님, 예수님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잘못했어도, 그렇게 빗나갔어도, 그렇게 하나님 떠나 있었어도, 그렇게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돌아섰어도, 예수님 팔아 넘겼어도 돌아오라고, 괜찮다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생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지금 밤 가운데 있지만,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발길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충만하게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